목소리 몽도하며 주보에 다 나와 있죠. 민수기 11장 1절로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며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 이름을 다베르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요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회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고는 이제는 우리 정령에 계시다니 이 만나에 누가 보이는 것은 아무도 없다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서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대답부터 하고 이렇게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 근데 원망과 불평이 언제 나오는가 보니까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그렇게 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가지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어요. 11장 1절에 뭐라 그랬죠? 이 백성이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원망하며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은 악한 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을 너무나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믿음의 사람, 신뢰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어둠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을 싫어하는 원망이 blame, 그 다음에 resentment, 그 원망이고 또 불평은 complain, grumbling, 이거 불평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사람한테 죄성이 있어요. 어떤 죄성인지 아세요? 남한테 원망하는 그런 죄성이 있어요. 남을 원망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 나오는 현상이 성경에 기록해 놨거든요. 하나님이 이 아담 왜 네 선악과를 다 먹었어 하니까 아담이 누구를 원망하죠? 영어는 blame이거든요. blame. 누구를 blame해요? 하와하고 또 누구? 하나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 사람 원망. 이게 죄가 들어가니까 바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 원망, 그 사람 원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와한테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또 누구를 원망하죠? 뱀한테. 그래서 옆에 사람이 최고로 그냥 원망을 잘 들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다 듣고 뱀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뱀을 원망해요. 뱀은 누구 원망했죠? 원망할 존재가 없어. 짐승이라. 그래서 하나님 저주를 합니다. 뱀은 그냥 저주만 받아요. 아담은 하와를 원망하고 하와는 뱀을 원망하고 그래서 다 저주를 받는데 아담한테 받은 저주가 뭘까요? 노동을 해서 땀을 흘리는데 그것으로 먹고 사는 거. 근데 결국은 가만히 묵상하니까 저주가 아니더라고, 복이더라고요. 남자가 땀 흘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복이 아니에요. 남자는 땀 흘리고 일을 해야 돼, 일.
그다음 여자한테 준 복이 뭐예요? 저주거든요. 뭐예요? 잉태수고, 해산의 수고. 고통이 있더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남편을 사모하게 된대. 디자이어고요. 남편을 사모해. 세 번째는 뭐예요? 남편한테 다스림을 받는데 남편한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래서 뱀은 그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물인데 다리를 하나님 다 없애요. 그래서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원망을 자동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도 모르게 원망합니다. 특별하게 약속을 지켰는데 약속 시간을 못 지켰어요. 약속을 하자 그랬는데 몇시 모인 나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변명을 하죠. 뭐라고 하죠? 차가 밀렸습니다. 교통사고 났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계속 그게 자동으로 나오는 게 그게 죄성입니다. 느헤미야 있죠. 느헤미야가 자기 본토인 예루살렘이 불이 타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반응을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가 참 저렇게 죄 짓더니 저런 모양을 당했구나. 저 막 원망 불평 그게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죄, 내 가족의 죄, 내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거구나.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원망하는 게 아니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금식하면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회개하는 당신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고 민족이 새롭게 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회개하는 당신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고 민족이 회복됩니다. 예, 민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을 가장 싫어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망과 불평은 죄입니다. 죄. 민수기 11장 1절 2절 보니까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서 불이 붙어서 징크제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모세가 기도해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것을 통해서 막 화가 났어요. 하나님. 분노. 하나님 심판이 내려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뭘까요? 왜 그랬어요? 먹는 것 때문에. 뭘 먹었어요? 광야에 왔어요. 만나만 먹으니까. 만나 말고 다른 것도 먹으면 덜 있을 건데 만나만 먹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계속 먹으라 그러면 어때요? 이제 김치 매일마다 먹지만 또 김치 말고 다른 것도 먹잖아요. 근데 밥하고 김치만 계속 먹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5절 6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원망했고 불평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그러니까 무료로 먹었대요. 종이었기 때문에 주인된 이집트 사람들이 먹어 줬어요. 그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하니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 말고 다른 것 좀 먹고 싶은데 사람이 이 메모리에 오래 남는 게 머리 생각이 남는 게 부추가 부추, 마늘, 양파 그리고 생선 이게 또 수박 왜 이런 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 예? 어떤 분은 고기가 안 먹고 싶어가지고 기도해서도 고기를 계속 안 먹어도 되는가 봐요. 그래서 나는 고기를 아버지 먹고 싶더라고. 근데 고기가 못 먹고 이제 만나만 먹는 게 만나만.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탐욕이라고 그랬어요. 탐욕.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이 먹는 습관이나 이 삶의 습관을 바꿔줘야 되는데 옛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습관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가다 생각나는 것이요. 땅콩하고 오징어를 주면은 바로 생각나는 게 있어요.
누가 맥주 그랬어요? 이거 술 마시면 사람이에요. 맨날 땅콩하고 그거다고 술을 마셔봤기 때문에 그거 주면은 맥주가 생각나요. 근데 그거 한다고 맥주 찾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요, 습성이 바꿔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왔으면 만나 주니까 아멘 하고 만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 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옛날 습성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종로를 한 게 낫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불편한 것들 좀 있지요. 마음대로 못 산 것 같잖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거짓말도 제대로 못하고, 예수 믿고 나니까 교통 신호위반도 잘 못하고, 예수 믿고 나니까 사기를 못 치고,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나이트 클럽도 못 가고, 예수 믿고 나니까 옛날에 했던 것을 못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국 분들, 영국에 오래 사는 사람 중에서 나이 50, 60 넘으면 영국에 할 것이 없대. 그래서 다시 여기 이민 간대, 한국 간대. 5시, 6시, 12시까지도 환하잖아요. 할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 죄질 것이 많아. 영국에 있으면 불 다 끄잖아요. 6시, 7시 할 거 없잖아요, 거의. 런던이야 좀 불좋겠지. 시골에 가봐요. 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삶의 습관이 바뀌어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옛날 습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만나만 먹는 습관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예수를 믿어서 내 삶의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를 믿어서 내 삶의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습관이 바뀐 거예요. 근데 옛날 생선 달라, 고기 달라. 근데 하나님 응답해요. 보십시다. 민수기 11장 33절 34절. 민수기 11장 33절 34절 한 목소리 묵도합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고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줬는지, 그래, 내 먹이 주마, 그래, 고기를 많이 주고, 이빨 사이에 고기가 있어요. 씻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여 심히 큰 재앙으로 지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장사했다는 게 뭐지요? 좋다는 거예요. 나 이거 성경보다 웃음이 나와요.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해가지고, 그래, 알았어, 고기 줄게. 그래고 하나님 고기 먹고 있는 사람 죽여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였지요? 탐욕을 낸 백성이 거기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탐욕 낸 사람 누구였다면은 원망과 불평한 사람이 탐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원망과 불평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탐욕을 낸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사람이 원망 불평하지요. 정말이잖아요. 우리 그랬잖아요. 근데 원망과 불평은 죄라는 거, 죄. 그리고 탐욕인데, 탐욕은 죄를 넘어서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큰 죄잖아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을 봐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5가지가 나와요. 항상 성경에서 먼저 이야기한 것은 많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이 일어난 일들이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음란이 맨 먼저 나옵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탐심. 탐심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것들 때문에 뭐가 온다고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노 안 당하려면은 이 5가지 안 하면 돼요. 근데 원망불평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악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불평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악한 죄이기 때문에. 원망불평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길은요, 물론 3번째로 이야기하겠지만도 우리가 원망불평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저 사람이 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저 사람이 또 뭘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또 진리를 선포해요. 근데 원망과 불평과 이것하고 또 진리가 차이점이 뭘까요? 근데 원망과 불평은요, 의롭지 못합니다. 의롭지 못해. 이게 차이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은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생명을 살립니다.
원망과 불평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네 그랬지. 그래 정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한테 자유함을 줍니다. 다윗한테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나라가 왕이 돼가지고 저게 뭐야? 예? 간음하고 있어? 왕이 돼서? 그렇게 원망 불평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는 그곳에 찾아가가지고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게 다릅니다. 진리를 다윗에게 선포해 주니까 다윗이 회개하고 자유함을 받습니다. 그냥 선지자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게 쉽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쉽거든요. 근데 진리를 선포하면은요, 그것 가지고 자기가 죽을 수 있어요. 아주 위험을 감수하고도 원망과 불평 대신 진리를 선포하는 나단 선지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원망 불평 대신 진리를 선포해 주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원망과 불평 대신 진리를 선포해 주세요. 진리를 선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2018년에 브리스턴 교대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마 다 알 겁니다. 20년 동안 채플린으로 일했는데 이 무슬림 이맘이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거짓말 해가지고 법무부에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법무부에서 그 시니어 채플린이 말하는 걸 그대로 믿었네. 그래 나를 쫓아내는 거예요. 20년 동안 일 잘하다가 시니어 채플린이 2년도 안 된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쫓아내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쉽게 원망불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 원망불평. 그런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원망불평할 필요 없어. 진리를 선포해라고 그래. 진리를 선포하는 게 어렵습니다. 원망불평을 택하는 것보다. 그냥 원망불평하면 그냥 수근수근 거리고 가시핑하고 비방하고 그걸로 끝나요. 근데 그 물론 이제 내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좀 이야기해 주니까 좀 마음이 좀 시원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영어로 이야기하더라고. Fight good fight of faith. 한국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그러더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 원망불평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그래서 변호사 그 단체 크리스천 컨센에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변호사 4명이요. 4년 동안 싸웁니다. 4년. 생각해 보세요. 한국 어떤 선교사가 영국 정부 단체 중에 큰 단체가 법무부라는 그 단체 아니겠어요? 어떻게 영국 정부하고 싸워요? 한국 선교사 한 사람이. 근데 이건 진리구나. 진리를 선포해야지.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진리를 선포해서 싸움을 해서 4년 동안 싸워서 대승리했습니다. 영국 법무부에서 15,000파운드 손해배상 해주더라고요. 싸워서 이기니까요.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진리를 선포하시면 반드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건 죄라는 게 죄. 민수기 14장 1절 2절 보세요. 민수기 14장 1절 2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더라. 왜 이렇게 밤새도록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한 것 같지요? 철야 기도한 것 같지요? 밤새면서 철야하면서 뭐 했다고요? 2절 설명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저녁 내내 울면서 원망했어요. 오전에 철야 원망. 철야 기도가 아니죠. 철야 회개는 좋습니다. 철야 기도는 좋아요. 근데 철야 원망은 마귀한테 속한 거예요. 밤새도록 곡하며 울면서. 그래서 모세 원망, 아론 원망, 그 다음에 하나님 원망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제 광야에 벌써 왔기 때문에 애굽에서 안 죽었잖아요. 이제 애굽 땅에 와서 이제 광야에 와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면 누구를 원망하지 아세요? 지도자 원망합니다. 지도자 원망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모세,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원망 불평을 그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입술로 원망 불평하는 거 다 들어요. 하나님 듣고 나서 다 응답해요. 그대로 응답합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할 때 하나님이 그래 죽여주마 이거 다 죽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그 광야에서 원망해서 그대로 죽여줍니다.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당신의 말대로 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돼요. 말대로 되기 때문에 한국은 입이요, 막 다 부정적인 거예요. 추워서 뭐 한다 그래? 추워서? 더워서? 추워서 죽겠다 그러면 더우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해야 되겠는데, 추워도 죽음으로 끝나고, 더워도 죽음으로 끝나. 배불러서? 배불러 살기다. 배불러도 죽겠다. 배고파서? 다 죽는 것을 골라. 그래서 한국이 세계 자살이 뭐예요? 1위가 돼, 1위. 좋은 쪽 1위를 하면 좋겠는데, 나쁜 쪽 1위. 한국은 좋아서 뭐예요? 좋아서 죽겠다. 좋아도 죽음으로 이겠다. 다 죽는 것을 끝나. 이게 이러면 안 돼요. 사람이 힘들면 막 원망불평한 대상을 찾는데 바로 지도자를 찾아서 원망불평해요. 근데 원망불평 누구를 한지 아세요? 가깝게 있는 사람한테 원망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가깝게 있는 저 원망하지 마세요라고 인사합시다. 가깝게 있는 저 원망하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 원망해요. 남편, 부인, 애기들, 부모, 형제, 자매 쉽게 원망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로 원망하지 말아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적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무슨 말했죠? 광야에서 뭐 한다고요? 죽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 죽여주마. 그래서 잘 죽습니다. 20세 이후에 원망불평한 사람 다 죽었더라. 그리고 20세 이후에 원망불평하지 않은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원망이나 불평하면요 큰일 납니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죄라는 거예요. 죄. 원망과 불평을 이제 하면은요 남에게 옮기는 거예요. 옮겨. 원망 불평을. 그 다음에 그게 수군거리는 것이고 비방하는 거예요. 영어는 가시핑이라고 그래요. blame and complain이 그걸로 안 끝나고요. 가시핑으로 끝나요.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원망이나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리라. 예, 하나님 우리 속에서 일하신 분인데 우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원망이나 시비가 없이 일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죄입니다. 죄 짓지 마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욥기서 1장 22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뭐라면은 욥이 자기 자식을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 욥이 지금 살아있으면 억만장자입니다. 억만장자. 그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근데 욥기 1장 22절을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에서 원망 안 한 사람이 욥이라는 거예요. 욥이 자녀 잃었습니다. 자기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지 않았대. 곧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기서 2장 8절 9절 보면은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리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몸이 이제 건강도 무너졌어요.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긋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 욥의 아내가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시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욥을 원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욥을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욥의 부인입니다. 근데 욥의 태도가 대단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또 자기 아내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대단합니다. 아마 이 세상 인류 중에서 지금 80억이고 그 전에 죽은 사람까지 하면 몇백억 되잖아요. 가장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 욥입니다. 욥. 여러분 자식 10명 잃은 사람 있어요? 한 번에 100% 다 죽었어요. 자기 자식들. 그리고 100% 자기 자식들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자기 몸도 완전히 망가진 사람. 욥만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고통받은 사람이 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욥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욥의 부인이 그렇게 말한 후에 욥기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느라. 이게 보니까 욥이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복도 받고 재앙도 받아서 지금 10명의 자녀는 다 죽었고 재산도 잃었고 자기 몸은 망신창이가 됐어요. 그런데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번 멘토팀 25명 왔다 갔지요. 애들이 있죠. 잠을 못 자도록 이게 베드버기 물어가지고 엉엉 울어요. 중간에 깨기도 하고. 내가 눈물 나더라고요. 애들 있죠. 그 부드러운 살에 빨갛게 됐어요. 근데 같이 있는 우리 자매님이 뭘 본지 알아요? 우리 자매님, 릴리 자매님이 목사님 근데요. 요배, 멘토 그 팀 한 사람도요. 입술로 원망 안 하더라고요. 원망 안 하는데 어떤 사모님이 울더래. 야. 중요한 것이요. 그 환경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입술로 원망하지 않는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멘토팀이더라고요. 야, 이게 중요하구나.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입술로 원망하지 맙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입술로 원망하지 맙시다. 그렇게,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는 게 죄예요, 죄. 올해 2월 달에 한국 가려고 싼티켓을 끊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제발 이제 싼티켓을 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싼티켓을 끊어서 내가 어려움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 진짜 고쳤습니다. 이제 하나님 좀 비싸더라도 좀 비싼 것 좀 끊고 다니게 좀 해주세요. 싼티켓 끊어가지고 이상을 돼가지고 안 됐어요. 그래서 환불해달라고 안 해줘요. 그 이상한 여행사라. 근데 리뷰 보니까 막 이상한 회사라고 리뷰가 엄청 나와요. 주님 이거 뭡니까? 그래서 이제 이 원망불평하고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 했죠? 원망불평 대신 진리를 선포한다 그랬죠. 진리를 어떻게 선포할까? 그러니까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정도 전화를 해가지고 말씀 전했어요. 그 회사한테. 이게 쉽지 않거든요. 나도 바쁜 사람인데, 그 전화를 좀 쉬는 시간이나 뭐 하나씩 좀 시간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너희들 환불해, 이메일은 잘 와요. 72시간 안에 그 리펀드를 해주겠대. 그 이메일이 몇 번 와요. 그게 6개월. 근데 결국은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그때 말씀해가지고, 네 회개 안 하고 인도 사람이더라. 네 안 그러면 네 지옥 가.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소리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너무 심하게 하니까 자기를 너무 트레팅 해가지고 자기 두렵대, 무섭대. 예수를 믿으면 돼, 예수. 그렇게 한다. Believe in Jesus, you threatening me. 그러더라. 아니야, 트레팅이 아닌 게 아니고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그렇게 사기치려고 그러면 돼. 내 손님뿐만 아니고 수많은 손님들이 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 내가 대표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야. 내가 끝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 줄 거야. 그리고 계속 전화를, 말씀을 전해줬어요. 성경 하나 읽어주고.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버렸나 봐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안 줬을 거야. 6개월 만에, 야, 72시간이 아니고, 72일도 아니고 몇 개월이야. 근데 원망불평하고 끝낼 수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원망불평 끝낼 수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한테 진리를 필요하다는 것을 줘서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했어요. 지금 또 한 건이 생겼습니다. 미국 갔다 왔는데, 20시간이 연장됐어요. 시간이 없을 때 안 했는데 또 이제 전화를 찾아서 이제 말씀을 전해줘야 돼. 이 원망불평 대신 진리를 나단처럼 선포하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원망불평 대신 진리를 나단처럼 선포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원망 대신 불평 대신 진리를 나단 선지처럼 선포하세요. 두 번째는요, 원망불평은 내가 어둠 가운데 살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거예요. 원망이나 불평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다 경험하셨죠? 예.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3년 계속 받으면 한 100% 걸린대요.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을 보니까 빛 가운데 다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이게요. 중요한 말씀인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미움이 상태입니다. 미움이. 계속 원망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있어요. 100% 미움이 옵니다. 근데 미워하는 것은 뭐라 그러지 성경에? 어두운 가운데 사는데요. 더 나아가서 성경에는 미워하면 살인행위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 미워하지 않았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다 살인마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살인마들이 뒤집어져가지고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더 이상 사람 죽이지 맙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더 이상 사람 죽이지 맙시다. 뭐예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행위라니까 더 이상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든 원망이나 불평 대신 하나님께 나오라는 뭐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한나 있죠. 한나의 파트너가 누구였어요?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 브린나가 심한 고통을 줘요. 심한 고통을 주니까 한나가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을 다 쏟아냅니다. 특별하게 원망이나 불평이 생길라 그러거든 이 상황으로 보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거 너 나하고 좀 대화 좀 나누자. 내게 와서 기도 좀 하자. 특별하게 원망 불평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올 수 있거든요.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 회사 직장 동료 가운데. 그때요, 원망 불평이 지금 나오려고 그래. 그때 사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오라는 사인이에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원망 불평이 올라 그러거든 하나님이 부르는 사인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원망 불평이 올라 그러거든 하나님이 부르는 사인이에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놀라운 은총을 받아요. 누굴 받지요? 사무엘을 받아요. 사무엘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얻은 열매가 사무엘입니다. 누구 때문에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대신 주님께 나오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유업이 우리 조카 있죠. 조카한테 네 성령 언제 받았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걔 성령 받은 이야기하고 내가 배꼽 빠지게 웃었는데 아빠가 용돈을 안 주더래. 용돈을 안 주니까 기도원에 살았거든요. 기도원에서 기도 사는 거 많이 보죠. 기도원에서 주야 돈 주세요. 돈 달라고 기도했대. 돈 달라고 기도했는데 성령을 받았대. 그래서 웃음이 나오다. 돈 달라고 하나님 주님께 기도했다가 성령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요. 그 간증하더라고요. 자기는 돈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줬대. 그때 성령 받았대. 근데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 또래 아이들보다 용돈이, 다른 애들보다 용돈이 더 많았대, 자기가.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 권사님들, 사람들이 이렇게 집어주더래. 그래서 돈 달라고 기도했는데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돈 안 주니까 아빠 원망할 수 있잖아요. 왜 나한테 용돈을 안 줘가지고 내가 돈 달라고 기도하게끔 만들어. 그 기도 안 해도 그냥 다른 애들은 편하게 사는데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돈 달라고 기도를 자기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이 가족과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는 이제 돈 달라고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불받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시길 주라고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물듭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있죠. 늘 원망하고 불평으로 시작해서 또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요.
저는 몇 명 같이 이제 교제 나누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 원망 불평하면은요, 이 원망 불평하는 게 전염병을 번져요. 아, 듣기도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원망 불평하는 그런 불을 받아가지고 다 전파를 해. 그럴 때, 이거 뭔가. 그럴 때, 제가 잠깐 이 사람들한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는 씨가. 화장실 가서 뭐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더 이상 원망 불평 없게 해주세요. 화장실에 그 기도해요. 화장실 그 기도하고 오면은 주제가 바뀌었어.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니까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마귀가 우는 새다같이 둘을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원망 불평 대신에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이 뭔지 알아요? 내가 원망과 불평을 없애는 거라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원하세요? 우리 속에 아담의 DNA가 있다니까요. 쉽게 남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DNA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매일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고 남을 시기하는 것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남도 시기하게 되고 그래요. 시기하면 뭐예요? 남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또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행위잖아요. 사울왕이 13년 동안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다녀요. 13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가 임하니까요. 무슨 낭비? 시간 낭비, 또 물질 낭비, 정력 낭비, 헛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요, 그 삶이 완전 인생이 망칩니다. 망쳐. 인생이 헛되게 살아가요. 가만히 보세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열매가 없어요. 뭐 영향력 일을 못해. 그것이 잡혀 있어가지고. 야고보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이 있대, 악한 일이 있대. 영어로 보니까 where there is a jealous and selfishness, there is also disorder and every kind of evil.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원망과 불평이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원망과 불평을 대적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내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바라는 것들 안 됐을 때 생기는 것이 원망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은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안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는 길이 있는데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마귀는요, 원망하고 불평해야 돼요. 마귀는. 마지막으로 원망과 불평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곧 감사입니다. 감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는요, 좋은 환경이든지 나쁜 환경이든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좋든지 안 좋든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항상 감사해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당신은 감사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당신은 감사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Total Thanksgiving. 100% 감사 덩어리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 정말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 있죠. 야, 내가 봐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이 사람. 원망과 불평을 계속 해버리면요, 암덩어리 키우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망하는 길은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은 원망과 불평이요 다 녹여져 없습니다. 예. 감사가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것에는 독약. 예. 어떻게 원망과 불평을 녹여버릴 수 있다면 감사가 들어가면 다 없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래요. 우리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셔야 돼. 감사. 오래전에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이렇게 다퉜어. 그걸 봤어요. 주님, 어떻게 내가 화평케 한 자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런다면
감사를 그 속에다 넣어주래, 두 사람 마음에. 둘이 싸움했다는 것은 둘이 원망불평했다는 거예요. 아버님 한쪽 방에 불러서, 알아버님, 어머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안 그렇대. 자기를 힘들게 했대. 일단 감사를 그 속에다 심어줬어요. 또 어머니 저쪽 방에 들어가가지고, 어머님, 아버님 저렇게 한 것은 어머님을 사랑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한 소리예요. 감사하세요. 감사, 어머니. 안 그랬대. 둘 다 안 받아. 근데요, 심어줬거든요. 어머니 감사하세요. 아버님 감사하세요. 둘 다 심어줬는데 한 5시간이나 흘렀을까? 둘이 어색하게 서로가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화해가 됐어요. 감사가 들어가니까 원망과 불평이 다 녹여지는구나.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에베네셀 뜻 아시죠?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오는데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 도움의 기념비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면서 돌을 세웠어요. 에베네셀. 에베네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세상에는 원망과 불평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감사하면 원망과 불평을 다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감사가 사라지면요, 순간 오는 것이 원망불평이에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감사 끊어지면 큰일 납니다. 제가 영국에서 이사를 18번 이렇게 했거든요. 더 많이 한 사람도 있겠지만도, 이사 그만하고 싶더라고. 이사를 18번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이 내가 있는 장을 찾아갔는데 벌써 이사 딴 데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Pastor Paul, you are look like a gypsy. 그러더라고요. 송 목사님 집시 같대 그러더라고. 집시들 계속 이사하잖아요. 근데 선교사는 3가지 준비 잘을 해요. 이사할 준비. 주님 말씀하셔서 이사해야 된대. 그리고 순교할 준비. 그리고 설교할 준비. 설교하시고 푹 찌르면 바로 설교가 나와야 돼요. 주님 순교 당하면 순교하는 거 3가지 준비. 이사할 준비 잘한 것 같아요. 근데요, 이사하다 보니 영국 어떤 목사님이 내 짐을 실어서 차에다가 실어서 자기 차 트렁크를 닫는데 잘못해가지고 트렁크 닫다가 자기 손가락 있죠. 여기 가운데 손가락을 찧었어요. 내가 앞에서 봤거든요. 팍 찔렸는데요. 이게 쇠가 떨어지니까요. 여기 있어요. 생피가 나요. 형제님 무슨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비가 나면은? 예? 내 같으면 옵스. 영어를 옵스죠. 근데 그 목사님 입에서 뭐가 나온지 알아요? 그 얼굴을 지금도 기억해요. 어제 일 같아. Thank you, Jesus. 그러는 거예요. 그 아픔은 내 같으면 소리가 먼저 나오면 그 다음 예수님 감사하겠는데 소리가 먼저가 아니고 Thank you, Jesus가 먼저 나와요. 야, 범사 감사가 저거구나. 근데요, 신기한 걸 그 경험해서 이게 아픔 있죠? 아픔이 싹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 고통 가운데 Thank you, Jesus가 나오네.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Thank you, Jesus. 한번 합시다. Thank you, Jesus. 제 남동생이 또 이렇게 뭐 좀 도와준다 하다가 그 테이블인데 테이블이 쇠로 된 의자예요. 테이블이에요. 근데 구석지가 빼추대요. 발을 잘못 쳐가지고요. 바지를 올라보니까요. 뼈 있죠. 뼈가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굴을 쳐다봤거든요. 이 간증 든 후에 그 일이 나니까 입술로 이렇게 Thank you, Jesus 그러더라고. 그때 감사하더라고. 동생이 없스가 아니고 아파 소리가 아니고. 야, 이게 능력이더라고요.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프면은 원망을 대상 찾아요. 왜 테이블 여기 날아가지고 내 다치겠지? 짐을 왜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내 등기 잘못해가지고 피가 나게 하지?
원망할 조건을 금방 찾습니다. 원망할 대상을 금방 찾습니다. 원망할 사람 쉽게 나와요. 근데 거기서 감사.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힘들면은 감사가 떨어지잖아요. 힘들 때 더 감사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시편 136편 1절 2절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우리 입술의 고백이 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언제든지 선합니다. 여러분 이거 선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때도 선해요. 그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모두 다 감사는 시편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내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화장실이든지 뭐 샤워한다든지 밥을 먹든지 방에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다. 그 기도가 입에서 많이 나와요. 정말 은총입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원망과 불평은 죄이기 때문에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원망과 불평하면 어두운 가운데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원망과 불평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가 충만해서 더 이상 원망과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원망과 불평이 우리 삶에 근접도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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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하면은 죄 짓는 거기 때문에 죄 짓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하는 그날까지 원망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삶, 말씀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환경 가운데 선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는 삶 살지 말고 감사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이 우리 삶에 근접도 못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원망과 불평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에 근접도 못하는 삶 살기를 원하신 분, 곧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하신 분, 마음에 손을 얹어 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살고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지 않고 정말로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가 충만하게 오는 분, 믿음의 마음으로 지금 시간에 손을 얹어주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원망과 불평은 죄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악한 죄입니다. 주님, 더 이상 죄 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 한 길마다 7개로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우리가 원망 불평 때문에 어둠 가운데 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감사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이 우리 삶에 근접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감사 덩어리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감사 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